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열왕기하 24장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10,000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써 있죠? 사로잡혀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0명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지도자, 모든 용사 10,000명이 장인과 대장장이와 함께 사로잡혀 갔고,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해요?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없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시대 2차 바벨론 포로 침공을 받은 그 상황에서 유다의 왕인 여호야긴과 정치가들, 군인들, 대장장이들을 비롯한 장인들이 10,000명 정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레미야도 있었고, 예레미야보다 젊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은 전쟁의 참혹함, 학살로 고난당한 비참한 자기 동족의 현실을 목격했기 때문에 에스겔은 이 생생한 현장을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끌려간 곳, 그곳은 그발 강가에, 오늘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바벨론. 여러분 지도가 대충 보이시나요? 이 걸프만 쪽이죠. 그러니까 그발 강가로 끌려갔고, 그는 끌려간 지 5년 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23년 동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히 짓밟히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그 엘리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하나님의 성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한 것은 바로 우상숭배와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은 계속 외쳤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은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회복의 은총이 있을 것을 에스겔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는 증거했고,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때로는 그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로, 혹은 몸이 묶여지는 존재로, 수염이 잘리거나 머리털이 그냥 잘려지는 부끄러운 수치를 경험하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수치와 수모를 상징적으로 온몸에 간직했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주님의 심정을 에스겔은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발 강가가 바로 여기고, 3장 15절의 말씀 보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테라비브 같은 발음이 같은데, 이 테라비브라고 하는 이 바벨론 이라크 땅에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테라비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7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뭘까요? 파수꾼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파수꾼.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깨우치게 하기 위한 사명을 너는 감당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겨주신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이고, 에스겔의 그 큰 열쇠 중에 하나가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에스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깨우치는 일들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뭡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거의 보여요.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 한번 와보세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쪽은 잘 안 보이지만 제가 보려고 하면 다 보여요.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입니다. 둘러보는 사람이고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유리한 상황에 처하고 위기 속에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오버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의 말씀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집안의 일들을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켜보는 일은 어떻게 지켜보는가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도와줘야 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그게 집안에서 여성으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여인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켜보는 일이라고 한다면, 또 이사야 37장의 말씀 보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악인도 지켜보기는 지켜봐요. 그 지켜보는데 의인을 엿보아서 살해할 기회를 찾는 것이 악인이 지켜보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기는 봐요. 그런데 이렇게 보는 것과 이렇게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파수꾼의 역할을 통해서 현숙한 여인이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자세와 저 의인들이 어떻게 망할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하는 지켜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오늘 파수꾼은 어떤 위험이 있을 때마다 알려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의인과 악인들에게 골고루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에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듣는 사람에게 있지 가르치지도 않고 경고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8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의 핏값을 그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했고, 하느라고 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19절 뒷부분에 뭐라죠? 너는 내 생명을 어떻게 하라죠? 보존하리라. 의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우지 아니한다면 20절 끝부분에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일깨우기 위하여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듯이, 하나님은 이 경복동산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입의 말을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는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6장의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파수꾼이 다 파수꾼이 아니라 주의 의로운 팔에 쓰임받는 의로운 파수꾼도 있지만, 악인의 꾀를 쫓아서 의인이 망하게 될 일들을 꾀하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지만 내가 전하지 않고 경고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할 파수꾼들이 잠자고 있고 악한 일들에 대하여 눈 감고 방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수꾼으로서 깨어서 옳은 길을 가도록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길들에 마음을 모으라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파수꾼이 중요한 키포인트이기도 하지만 저는 2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고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24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를 줄로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임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사막으로 저 들로 나아가라고 하는 들은 산과 산 사이의 평지를 말해요. 들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산과 산 사이의 계곡의 그 평평한 곳으로 나아가라. 때로는 그곳에 나가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황량함 가운데, 광야 가운데 뜨거운 태양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지역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한다고 말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들에서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곧 엎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죠? 문을 닫으라고. 그리고 무리가 에스겔을 묶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게 했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말을 못하는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말을 못하면 그냥 해고입니다. 그렇죠? 뭐 공동의회 당해할 거 없겠죠. 그냥 잘리는 거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게 하고, 특별히 에스겔에는 바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바퀴는 뭐예요?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선지자가 이곳저곳 가서 말씀도 전해야 되고 다이나믹하게 뭔가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엎드리면 파수꾼이 어떻게 돼요? 엎드리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문을 닫고 문을 열어놓고 해도 안 될 판에 엎드려라. 그리고 무리가 너를 묶을 것이고, 그리고 너는 너의 혀가 천정에 붙어서 말을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가서 굳이 말할 것도 없다.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너 빨리 힘을 내서 나가라고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냥 다 묶어놓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하지, 나다니지도 못하게 하지, 엎드려 있으라고 하라니까 이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들에 나아가서 머리 숙이며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들로 나아가라.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나간 기회도 있었고, 에스겔은 들로 나아간 것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본 그 골짜기가 바로 여기라고 봐요. 그 골짜기로 나아가라.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골짜기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은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던 것처럼 에스겔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판이고 광야의 생활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경험하기 위한 그 골짜기에 머리 숙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에게
선지자로서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하도록 앞으로 해야 할 막중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습관을 쫓아갔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고독하지만 하나님과 더 독대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계획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복교회가 좋은 점은 아름다운 성전이고요, 곳곳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을 가다듬고 쉼터가 있는 교회에서 좀 묵상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반역의 족속이고 패역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3장 7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미 듣고자 아니하기 작정한 그들한테 가서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은 닫는 그들에게 대하여 그들 듣지 않는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너의 혀를 내가 막아놓겠다. 굳이 말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지 말도록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준 것은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듣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 뜨거운 태양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너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낙타는 사막에서 잘 적응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낙타를 저는 타봤어요. 낙타를 타본 경험도 있습니다. 아주 높고요, 말도 타봤지만 낙타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막에 잘 적응하는 것이 낙타이지만 낙타가 처음부터 뜨거운 태양에 익숙한 동물이 아니었답니다. 원래는 푸른 목초지가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 낙타가 살게 되었는데, 낙타 경주대회도 있지만 낙타가 그렇게 빠르지 않대요. 그리고 낙타의 발톱이나 이빨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포식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바로 낙타였다고 합니다.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빙하기 시대에 이 뜨거운 사막으로 이들이 정착하는 일에 옮겨갔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막은 어떻습니까? 물이 거의 없지요, 덥지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를 위협할 만한 포식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낙타는 뜨거운 태양과 황량한 모래바람을 참아가면서 사막에 점차 적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하나의 습성이 있는데, 뜨거운 태양이 뜨면 이 낙타는 의식적으로 태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은 없겠어요. 의미적으로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낙타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태양이 떠오르면 그것을 등지고 있는데, 태양을 바라보는 낙타의 뒤쪽은 그늘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덜 흡수되고요, 체온이 덜 오르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의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움을 향해 머리를 돌릴 때에 오히려 낙타는 위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8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많은 일들에 앞서서 너는 들로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너의 도움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전쟁, 고독, 앞으로의 많은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태양을 향해 낙타처럼
주님을 향해 머리를 향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포로민들에게 주실 그 메시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서 적합한 때에 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골짜기로 나아가라고. 한적한 곳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들 여러분 차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 말씀은 그래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녹화하셔요. 권면하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수의 듣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의 일이 앞으로 나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일을 감당하고 때가 되면 이제 막혔던 그 입을 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이제는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하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벙어리처럼 앉아있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기회에 적합하도록 말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여호와에 의해 입이 열린 다음에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은 여러분 멀리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가까운 곳을 둘러볼 수 있는 사람,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를 잘 돌아보고 부지런한 여인처럼 그렇게 초점을 가까이 그리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동시에 깊이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로 나아가라고 하는 영적인 체험과 우리에게 맡겨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는 이 파수대에 올라서 둘러보아야 합니다. 문을 닫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더불어 사람들과 함께 이 비전을 공감하도록 소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우리의 입이 열리고 벙어리가 아닌 벙어리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파수꾼,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파수꾼, 더 이상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파수꾼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에스겔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파수꾼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자가 택함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먼저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사람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가슴과 두 발과 교회의 이 연합을 위하여 일하는 파수꾼들, 바로 교회의 재직들, 남녀 신도회를 이끄는 분들, 구역회를 이끄는 분들, 교회 학교를 위하여 애쓰는 교사들, 영적 게으름을 물리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주님으로부터
기쁨과 소망을 우리가 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만 열의 8명 사람들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하여 영적인 파수꾼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는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아시고 있습니다. 낙타의 위기 대처 능력처럼 여러분, 들로 나아가라고, 은혜의 골짜기로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비록 광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무더운 날 여러분, 한적한 곳, 그 은혜의 골짜기로 더 나아가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시원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경복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가 나태하면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은혜의 골짜기에 머물기를 즐겨하며 외로움과 버거움도 참아낸다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들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통하여 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해주시고, 할 수 있거든 듣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내 생각과 고집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 기도하고 거룩한 일들을 위해, 옥합도 깨트는 일들을 위해 마다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